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교만함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교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없는 것은요, 교만은 나만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죽이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낙심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낙심 때문에 일어날 힘도 얻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1절 하반절 보니까 뭐 하지 아니하겠대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대적들의 많은 상처를 받은 바울이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고 쌓이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낙심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해야 될 상황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절망이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목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성도라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의 직분을 얘기할 때 목회자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장로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 무엇인가가 일을 위해 주신 그 직분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만요, 그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직분은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이 있어야만 성도라는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참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 비참한 공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눈물과 기도로 세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신을 했어요.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교회에 숨어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무너진 성도들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할 상황이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이 직분 때문이래. 여러분,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성도라는 직분이죠. 이 성도라는 직분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성도라는 직분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라고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직분을 확신했을 때,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비친대요?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빛이요, 어떤 빛이냐? 우리가 말하는 얘는 조명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빛이죠. 그리고 이 빛의 원료로 올라가면 그 빛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들었던 그 빛이 있으라 하는 바로 그 빛이었거든요. 그 빛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확신하다 우리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서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두려움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라는 흑암의 권세를 떠나가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대단한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라는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또 우리가 성도의 직분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의 그 놀라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하는 순간에요, 자꾸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나를 집착을 해요. 낙심하고 절망이 되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 그로 인해 나의 수치스러움을 자꾸 내가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버리면서 내가 뭔가 자꾸 내 스스로에 갇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럴 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바울은 절대로 그 연약함과 낙심의 순간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스러움에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스러운 내 그릇 안에 여전히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웨슬리 생가를 가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웨슬리 안에도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 직면하는 그 비참함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로 인해 수치스러움들이 그의 삶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가 늘 했던 게 뭐냐면요, 그는 자기 방에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의 그 의자에서 기도를 하고 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구조로 집을 만들었더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만약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는다면, 그 엄청난 절망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당신은 과연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뭘 하다니요, 아침에는 여전히 저는 설교를 할 거고요, 오후에는 선약을 지킬 것이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그 안에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늘 수치스러움을 당하지만 내 안에 나를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드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확신을 얻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항상 거하고 계심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낙심으로부터 날마다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라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직분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의 계심을 잊지 않으므로 소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심령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직분을 가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함으로 오늘도 소망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